찬송가 391장입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스라 7장 11절부터 마지막 28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7장 11절부터 마지막 절입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리의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네 손에 있는 네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장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장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네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네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네 하나님의 성전에 쓸 것이 있어서 네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직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보르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너는 네 손에 있는 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네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물은 네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의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나라가 망하고 긴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쓰임받을 사람들이 예비되어 있고 또 그 성전에 쓰임받고자 하는 간절한 사모함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을 우리는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일을 도대체 누가 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일할 사람들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하고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면 하나님은 없는 가운데도 있게 하시고 안 되는 가운데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쓰일까? 아마 사람들이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등장한 사람이 바로 에스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지 오랜 세월이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이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11절 보면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라가 망했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원망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잡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말씀을 지키려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남겨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기 위해 남겨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 그리고 우리 교회에 누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특별히 이 새벽에 깨어 기도드리는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닥사스 왕이 이제 에스라에게 내린 명령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12절에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는 그 당시의 제국입니다. 그 당시 주변의 나라들을 다 점령해서 지배하고 있던 대제국의 왕이에요. 그런데 그 아닥사스가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13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가라. 예루살렘에 가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지 가라는 거죠. 가서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는 거죠. 가서 예배 드리라는 겁니다. 14절에 너는 네 손에 있는 네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그랬습니다. 에스라의 손에 무엇이 있었느냐? 쉽게 말씀드리면 성경책이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에스라였다라는 겁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너는 왕이 보낸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 가서 뭘 해야 됩니까? 가서 조사 잘 해라 이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있는가 가서 보고해라 이 말이 아니에요. 15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라 그랬어요. 왕이 보내는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거죠. 16절에도 또 네가 바벨론 온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네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닥사스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이라 그래요.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는 하나님이라고밖에 그는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자리에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는 하나님이 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에스라를 통해 역사하셨고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인데요. 이들이 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예물을 드리도록 모든 것들을 부족함 없이 제공하게 된다라는 것인데요. 20절에 보게 되면 그 외에도 네 하나님의 성전에 쓸 것이 있어서 네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려라. 이스라엘 잘 보고 부족한 게 있으면 이 왕궁에 있는 창고에서 네가 마음껏 갖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써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21절에 나곤 아닥사스 왕이 유브라데강 건너편 모든 창고직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줘라 그랬죠. 왕이 나라의 창고를 관리하는 창고지기들에게 명령을 또 내린 겁니다. 에스라가 필요하다면 다 줘라 그래요. 22절에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라 합니다. 그리고 소금은 정량 없이 무조건 줘라 라고 명령을 내리죠. 그러니까 무제한입니다. 거의 무제한 에스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제공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닥사스 왕의 마음이 이렇게 에스라를 향하여서 활짝 열릴 수 있었을까라는 거죠. 에스라의 삶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겁니다. 학자였습니다. 어떤 학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 학자였어요. 그런데 에스라가 아닥사스 왕 앞에서 어떤 사람이었을까라는 거죠. 왕에게도 기쁨이 되는 사람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을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성경의 박사가 되어도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이 그에 합당하지 않다면 세상이 우리를 무시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몇십 년 다녔다?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내 신앙인 거죠.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가 아니라 지금 내가 그 사람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내 신앙을 본다라는 거죠. 내가 그 사람과 있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 붙잡고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하는지,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행동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가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누구 앞에 서든지 에스라처럼 인정받고 하나님의 영광만 높여드릴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절 보면요,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그래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있다면 그대로 하라는 거죠.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그래요. 아닥사스다가 에스라를 보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서 행하는 것을 가로막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자기와 자기 나라에 임할 것이다 라는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의 길이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찌 보면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하시지 않을까라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두려움을요, 우리는 잃어버린 지 오래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그러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네 사랑하는 아들, 네 독자, 네 그 이삭을 나한테 바쳐라 그러셨어요. 번제로 바쳐라 그러셨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하셨고 그 아들을 주셨는데 이제는 그 아들을 달라고 하시니 하나님 이거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불평했느냐?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했다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뭡니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 그러죠. 네가 나를 그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대하는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을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25절 봅니다. 이스라엘, 너는 네 손에 있는 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네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들을 삼아 강만 높여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쳐라 그랬어요. 말씀은 가르쳐야 되고 배워야 됩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신앙이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26절, 그렇게 가르치는데 물은 네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둬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엄한 명령입니까?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면 죽여라, 귀양 보내라, 재산을 몰수해라, 옥에 가둬라.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명령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이 두려움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명령에 준행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이유가 있고 처지가 있고 형편이 있죠.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라는 스스로 그렇게 합리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합리적인 게 아닙니다. 신앙은 명령이고 순종이 있을 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7절에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셨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할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도 새벽교회를 위하여 부름받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그 사명을 위하여 우리가 힘쓰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하루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하라고,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라고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자리에 부름받아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며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온전히 충성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드리는 성도들 오늘도 붙잡아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의 삶을 마무리하며 토요일 새벽 다시 주님 앞에 깨어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했었는지,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려고 힘썼는지 우리들 자신이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혹시나 말씀에서 떠나 있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다면 다시 그 자리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부름받았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충성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